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동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량하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아원에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자라다가 입양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한국 사람이 입양하기도 하고 외국에도 입양하기도 하는데 그 입양된 가정의 가정 문화라고 할까요? 그 교육 방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또 이렇게 폭력적인 가정이나 또 이렇게 하는 가정 가운데 오히려 참 그 인생이 더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누구가 부모가 되는지 어떤 가정이 내 가족이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놀랍고 네, 소리가 나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이제 가족 되었으니까 다 끝났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지난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다퉈서 안 되고요. 싸워서 안 되고 분열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교회 되어야 되죠. 근데 하나 되게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또 질문을 하는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 부서는 두 부서로 나눴나요? 왜 자꾸 우리 셀은 자꾸 갈라지나요? 예배는 왜 자꾸 나누나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이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됨인지 잘 혼동하는 거죠. 오늘 교회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네. 전과 한 10범에 교도소를 한 10몇 년 다니고
온몸에 문신을 했는데 예수 믿겠다고 하고 우리 교회 등록했을 때 그분 받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되나요? 네, 이론상이 있고, 네. 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안수 집사도 되고 막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성품 참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에 가서 배우고 와서 그런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참 좋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로 받아줘야 되나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 동성애가 참 많이 사회 인권 차별 금지 뭐 이렇게 할 때 그거 맞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받아주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도 있어요. 이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장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데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기구의 하나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회가 하나 되어야 되거나 예배가 하나 되어야 되거나 무슨 부서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제도나 기구의 일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을 받았을 때 그를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면 전 세계 수천 수만 개로 흩어진 교회라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한 예배당의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공동체라도 이 믿음이 다르면 그는 하나가 아니고 둘, 셋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뭘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 네, 그걸 자세히 얘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그의 구원 사건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인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에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좀 전에 외웠던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갖고 있는 지식과 믿음의 핵심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기 이 믿음을 다 이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 혹시라도 어떤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원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 신적 성품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때 신이 되었다. 이러한 현대 신학의 이상한 주장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이 중에 여기 지식으로 얻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있겠어?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것이 육체적으로 아니고 가연설처럼 그냥 어떤 영혼이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렇게 가짜로 보인 것이라고 믿고 있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과 심판,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사도신경의 이 고백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인정해주는 근거예요. 그것이 동일한 믿음과 지식이 있다면 우린 어디에 흩어져 있건 어떻게 나눠져 있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르면 옆에 붙어 있어도 둘이에요. 정말로 제가 잘 알던 어떤 신실했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이 어느 날 신천지에 배우고 와서 그게 진리다. 그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아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그분에 대해서는 또 애정을 갖고 그분을 또 성품이나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믿음이 우리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내보내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전과 10범의 어떤 흉악범이라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주 예수를 믿을 때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갔던 것처럼 그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아닌 것을 그걸 주장하고 한다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를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했던 것이 믿음과 지식에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 용납하고 오래 참고 품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교훈 가운데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8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가르쳐준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바울이 조치했느냐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사탄에게 내줬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교회에서 출교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른 믿음과 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애정을 가질 수 있고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 그를 받아주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향을 받을 다른 많은 착하고 순진한 성도들이 같이 그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은 과일 하나가 그 주변에 있는 과일들을 다 썩게 하고 암세포 하나가 그 조직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조직까지 전이 되어서 몸을 죽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자기 혼자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병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말하게 될 때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받고 그 영혼이 같이 병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내보내게 되는, 하나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WCC에 따라 CC 가입 문제 때문에 우리 장로교가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진 것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교면 됐지 뭐 통합이면 어떻고 합동이면 어떻고 그냥 다 그 뜻이 그 뜻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사실 지금 보면 뭐 통합교단도 건전하고 좋은 교단이고 한데 또 다른 뭐 순복이나 감리교 이런 신앙 생활 하신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다 건전한 신학으로 서로 포용하고 인정을 하는데 통합과 합동이 갈라진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WCC라고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라고 해서 약자인데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을 때 이 1950년대 초반에 여기에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고자 찬성하는 쪽은 통합교단이 되었고 여기에 가입을 반대하는 것이 합동교단이 되었고 바로 우리가 속한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반대를 했느냐면 바로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WCC 교회협의회가 생기니까 많은 교회들이 모였기 때문에 더 큰 힘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훨씬 효율과 능률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교회가 힘을 합쳐서 사회 빈곤 퇴치, 사회 참여, 이런 가난한 구제, 환경 보전, 이런 것들을 할 때 훨씬 힘을 내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최종적 규범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 교회들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 무호한 유일한 규범이라고 믿습니다. 안 믿으시나요, 혹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무엇을 믿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옳다 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옳은 것이고, 성경이 가라 하면 그래서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사람의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를 구별해서 잘라내서 비평하게 해선 믿을 말이 있고 안 믿을 말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오고요. 성경의 기본 교리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 신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절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WCC 전 세계 대회를 할 때 초원제가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이대 무슨 하여간 유명한 사람이 그 강령이여 혼을 부르고 춤사위를 벌이는 그런 이들이 그 대회에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죽은 영혼을 부르는 이러한 비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인 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사업이 최대 지상과제가 아니라 그냥 사회 참여, 빈곤 퇴치, 환경, 이것이 선교의 지상과제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합동교단은 그 가입을 찬성하지 않고 나왔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혹시 통합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러한 영향까지 깊이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분 있겠지만, 오면 확신반 성경 공부하고 성장반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교단에서 여러 가지 설교 안에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어느 정도 조금씩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구원부터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다음에 기회를 잡고 꼭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 아는 것, 믿는 하나 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목사, 교사, 사도,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사명을 받고 교회 선물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물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할 때 배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예배만 잘 드리고 설교만 잘 들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제가 성장반, 학시반 공부하지만 늘 하지만 교회 다니지 얼마 됐어요? 10년, 20년 되셨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면 기본인데 이런 게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요. 왜냐하면 설교는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교리를 탄탄하게 해주는 데는 현저히 그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을 도전하고 설득하고 감동할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구원부터 복음의 내용부터 차례로 배워야 체계로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지식을 책으로 세워야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믿든가 말든가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하지만 열심히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고 또 여러분을 독려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이 힘써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것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막연한데 그냥 성인 남자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성인 남자라고 할 때 그냥 여기 40, 50대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보다도 성숙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해마다 조금씩 부흥을 합니다. 숫자적으로 늘어나죠. 여러분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성장이 물론 성장에 포함되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100명이었던 성도가 몇 년 내에 200명이 되면 우리 2배로 성장했다. 하나님 부흥을 주셨다.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0명에서 200명이 되었는데 실제로 그 영적으로 보면 유치원 아이들이 100명이었다가 몇 년 후에도 유치원 아이 200명이면 그것은 진짜 참된 의미에서 성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년 지나서 유치원 아이가 다 초등학생이 되어 있어야 성장인 거죠.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은 청년이 돼야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5년 동안 이렇게 지금 한 650명 아이들까지 있는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성장했는데 여러분이 10년 전 우리 교회 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어떤 의미에서 참된 성장이 안 된 거죠. 숫자적으로만 된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도 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보다 10년 후인 지금 내가 더 믿음이 견고해졌는가? 더 깊어졌는가? 신앙적으로 성숙했는가? 인격이 더 다듬어졌는가?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졌다고 성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5년 있었으면 5년 있는 만큼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작년보다 올해 더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리지만 1년, 2년, 5년, 10년 가서 정말 영적으로 장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또한 교사로 또 교육자로 리더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를 여러분 요 해석을, 요 번역을 좀 바꿔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원문의 바른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어요. 우리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 잘 아시죠?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충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충만도가 장성한 분량이 있고 어린 분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 충전해 보면 핸드폰 충전도가 있죠. 30%가 있고 70%가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충만도가 여러분 다 있어요. 저는 몰라요. 어떤 분은 50%고 어떤 분은 70%고 80%, 90%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충만도가
어디까지요? 바로 그에게까지, 예수님까지 100% 나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소원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천국 가죠.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구원 따는 당상이야. 난 이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이럭저럭 살아도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머무르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누구까지? 아버지인 나만큼, 예수님만큼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도가 100% 될 때까지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셔요. 물론 우리 삶의 개인적 삶에서 100% 되기가 어렵죠. 힘들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만 충만하면 됩니까? 나 이제 이 정도면 끝이야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아직 미숙한 초신자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제 새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과 우리의 세론들과 이런 분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가르쳐서 같이 충만하도록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사람이 개인에게 준 말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 전체에게 준 거예요. 우리 650명이면 650명 아이들까지 다 그리스도의 충만도가 100%될 때까지 교육자들이 가르치고 교사들이 가르치고 셀 리더가 세론들을 품고 초신자를 품고 해서 서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100%될 때까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 온전해지도록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라고 물을 때 그 다음 구절이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잘 속죠. 제가 20대 때 서울역을 가는데 장기판을 놓고 어떤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요거를 해결하는 수만 놓으면 2배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장기를 보니까 수가 너무나 뻔해. 그래서 보니까 뭐 3만 원인가 얼마를 내라는데 제 주머니에 2만 원밖에 없어서 안 되려고 돌아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1,000원을 빌려주겠대. 잃어도 괜찮대. 다 짝이더라고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용기 100배 해가지고 딱 했는데 단 몇 수 만에 탁 길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이제 고수이기도 하고 속임수로 그렇게 돈을 따는 거죠. 그거를 당하고 와서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든지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앞에는 그 애들 쭉 모이면 이렇게 제비 뽑는 거 있어요. 긴 거 짧은 거. 늘 뽑으면 길어야 되는데 짧은 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다 속임수였던 것 같아요. 애들 이렇게 하는 거.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옳고 될 것 같지만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이 성경이 이렇고 짝이 있고 뭐가 있고 하면 정말 그러네. 내가 목사님한테 듣지 못할 아주 은혜롭고 신비한 말씀이네. 이렇게 속게 딱 좋은 거예요. 그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를 공곡하겠습니까? 그래도 성경 공부하고 한 사람이 끌릴 만한 뭘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속아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도사 있다가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뉴스 듣지만은 JMS 정명석 뭐 감옥까지 갔다 오고 성추행하고 했지만 거기에 인류대생 뭐 예쁜 여대생들을 많이 뽑았는데 보니까 뭐 이대생도 있고 어디대생도 막 해요. 그러면 저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정말 한 애들이 왜 넘어갈까? 그런 생각도 갖기도 해요. 그런데 그뿐인가요? 가보면 박사들도 있고요.
뭐 직업적으로 의사, 변호사 이런 엘리트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이 거기 홍보 대사처럼 있는 거죠. 그런데 공학 박사라고 해서 영적인 능력이 같이 탁월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미적분 잘하고 영어 잘하고 그래서 인류대 같지만 영적인 지식은 제로인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삶의 경험이 많고 그래서 인생의 많은 것을 아는 그러한 법조인이든 그러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지식인 제로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박사쯤 되고 저렇게 연륜 있고 나이 있고 뭐 한 사람이면 영적으로도 성숙했겠지 천만에요. 영적인 나이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뭐 석박사고 공부할 만큼 많고 엘리트라도 얼마든지 이단에 넘어가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훈의 풍조에 넘어서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자라나야 되고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믿는 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냥 믿음 달라고 기도만 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너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너 들어라 얘기를 할 거예요. 15절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 100%까지 자라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오직 딱 하나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러분, 그에게까지 자라는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 중에 딱 하나, 오직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거잖아요. 근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게 뭐지? 뭐예요? 잘 구체적으로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의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참된 것은 진리란 뜻이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서 잘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때 진리를 듣는 사람이 있겠죠? 진리가 말해지고 진리가 들어질 때 그 진리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물론 진리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일반 세상의 일반 자연 진리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러분이 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쉽게 말하면 제가 예화들을 많이 들고요. 제가 세상에 백도 강연같이 감동적인 간증도 하고요. 또 유머도 하고요. 어디 건강 정보나 경제 지식 같은 거 얘기하고 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 꽤 많고 졸리지 않게 30분 금방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이 정보도 얻고 유익하기도 하고 때로는 백도 강연처럼 여러분이 감동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예, 영혼은 복음 진리로만 자라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셀 나눔지를 제가 하라고 하고 셀 리더에게 요청을 할 때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크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는 얘기, 사람들 만날 수처럼 회사 얘기, 가정 얘기, 직장 얘기, 그리고 감동적인 얘기, 정치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도 되고 위로도 되고 하겠죠. 그리고 친해지기도 하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공부하고 책 읽고 세상 방송 들으면 돼요. 우리가 교제하고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은 교회 성도 아니고 얼마든지 친구들이랑 동창들 만나서도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복음의 진리를 나눌 때마다 자라기 때문에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런 얘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한두 구절 붙잡고 나눌 때 여러분의 영혼이 양식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고 강해지고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회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르칠 때나 셀 리더가 셀 나눌 때나 우리가 꼭 복음의 그 말씀들이 씨앗이 되는 말씀들이 그 안에 물론 100%는 아닐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그 시간에 영혼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오직이라 그래요. 오직.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울 때만 영혼은 자라고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제 설교 중에 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늘 복음의 진리가 그 말씀 중에 들어있고요. 셀 모임에서 나눌 때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도 하지만 꼭 복음의 진리와 관계된 말씀들이 그 안에 꼭꼭 보물처럼 숨겨져서 교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만 사랑 안에서 15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16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그 몸이 세워진다. 왜 사랑이 필요할까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굳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이 부모로 치를 때 분명히 부모의 말씀이 옳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애를 잡죠. 회초리 들고 너 애 옳은 건데 못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애들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상처투성이가 되지 않겠어요? 사랑 때문에 옳지만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온유한 것이고 그가 진리를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빼진 않아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진리를 말할 때 최소한 그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에게 뛰지 않는다고 회초리 들고 쫓지는 않잖아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면서 그를 세우는 거죠. 우리 남양주광교회가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올 때는 이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 같아 라고 하고 여러분이 들어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와서 그 교회의 일원이고 그 교회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족합니까? 열심히 배워서 채우시고요. 여러분이 채워졌습니까?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시고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고 힘을 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에 대한 소원이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꼭 한번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